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32시간 동안입니다. 제가 16주가 되죠. 오전과 오후 예배 32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7월 30일부터 지난주니까 11월 19일까지가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종말론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해설하는 그러한 설교를 할 지금 계획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종말에 관한 이 본문들에 나타나는 용어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용어들과는 다릅니다. 생소한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용어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종말론에 사용되는 이제 그러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종말론에 대한 용어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종말론은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내용도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종말론에 관한 그 텍스트가 여러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아주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사건들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약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수많은 애꿎은 어린아이부터 노약자 병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북부를 침공해서 200몇십 명을 죽이고 또 200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정해놓은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무차별 어떤 그 공격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처음에 당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났고 잘못되고 그거를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한 일에게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한 일에게 시기가 도래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일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한 1년 한 6, 7개월 넘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도 사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한일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한일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잖아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유대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그 담대함과 또 젤렌스키가 러시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는 것을 보면서 종말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유대계의 한 사람으로 보는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젤렌스키가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러우 전쟁 때에도 한일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여 년 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표기가 되는 바코드 있잖아요, 그죠? 막대기로 된 거. 그 바코드를 가지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의 짐승의 표라고 여러분 일부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이 지났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오바마 시대에 헬스케어의 한 어떤 분야인 베리칩 있잖아요. 인간의 인체에 칩을 심는 거, 그것도 이제 짐승의 표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4년 전이죠.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코로나를 치료하는 백신도 적그리스도가 인간을 통제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러우 전쟁과 28 전쟁, 그리고 바코드와 베리칩,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인류 종말의 때인 한일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부 위험한 극단적인 종말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되는 내용으로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불건전한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지금 호들갑들을 떨고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일회의 시기가 지금 역사세계 속에 도래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긴박성을 가진 설교와 강의들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전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곧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몇 년 남지 않은 한일회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데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년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7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업의 계획과 구상이 있어가지고 뭐 사업가들은 땅을 사가지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7년이 지나서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프로젝트를 과연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말론 용어 해설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에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종말의 사인인 한 일회가 지금 도래했는가, 한 일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2시간을 걸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들어야 한 일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 일회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일회라고 하는 용어는 도대체 누가 만든 용어인가? 일각에서는 한 일회를 이야기하면 종말론에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만든 용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한 일회라고 하는 용어가 세대주의에서 만든 용어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분 나옵니다. 한 일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샤부아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한 일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샤부아 에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샤부아 에하드. 네. 요거예요. 에하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원이에요. 그 다음에 샤부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7날의 기간, 일주일로 보면 되는 일주일. 그러니까 샤부아에 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일회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원어사전 BDB 사전을 번역한 그 사전을 제가 보니까 샤부아는 샤부아라고 하는 일회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항상 7배 기간을 사용할 때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은 7일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이게 77절이에요.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은 7주를 계산할지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7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7주를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이 7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쉐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바. 요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7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게 샤부아입니다. 요거 일주일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7과 한 주간이니까 7주는 며칠이 되는 거예요. 날짜로 말하면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77절 그러잖아요. 77절은 그 초실절에 밀을 첫 수확해서 7주 곧 49일 동안에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50일째가. 그 7일절이 지나고 곧바로 이제 50일째가 되는데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요게 보면 한 일회 있잖아요. 요 한 일회의 기간은 BDB 사전에 뭐라고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냐면 한 일회, 한 주간 7일이잖아요. 이거를 7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 BDB 사전에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의 용어는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용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해서 기간을 설명하는 이 용어 샤부아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한 일에는요
이 24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했잖아요. 뭐 오늘 설교는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 주에는 안 합니다. 근데 이 하늘에는 문맥이 2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 25, 26, 27절 4절에 포함이 되는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문맥에 있는 내용은 70일의 계시입니다. 70일의 계시. 70일입니다. 70일의 계시인데 이 70일에는요 샤부임, 시부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자음은 똑같아요. 샤부, 요 자음은 3개인데 요 단어에다가 끝에 입이 붙으면 요 꼬리가 복수거든요. 복수. 그러니까 요 샤부임에 따라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시부임이라고 하는 이 모음이 이렇게 붙게 되면 7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70이 되는 거예요. 70. 그 다음에 샤부임 그러면 아까 여기 샤부아 있잖아요. 샤부아에서 임 복수가 꼬리가 붙으니까 이것이 7, 7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70의 7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70일에가. 용어에 대한 해석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77절은 7의 한 주간이니까 49가 되지만 70일에는 7이 70이 되잖아요. 7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이 7들이 되니까 임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70의 7들이니까 이것은 491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70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도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보다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말은 70일의 7들, 7주간들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하면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70일의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70일의 해석은요 딱 구조가 있습니다. 이 70일에는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0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4절, 25절, 26절, 27절을 보면은 70일에는 크게 요 3가지로 보는데 70일의 해석에서 이제 그 대조가 되는 그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로 계산하는 해석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491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거의 없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490년으로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해석했고 매튜엘리도 해석했고 그 다음에 뭐 이상근 박사나 한정건 교수라던가 또 제가 배운 스승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70일에는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90년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상징의 해석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에 대한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90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은 상징이다. 그러니까 뭐 7일에가 문자적으로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에는 7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434년이 됩니다. 근데 상징의 해석은 7년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상징은 어떤 문자적인 기간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가지고 있는 미닝이에요.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보는 견해는 제 책에 보면은 전통적 메시아 해석법과 기독교의 해석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요. 70일에가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저것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70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겁니다. 자, 공식이 뭐죠? 7일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62일에가 있죠. 그죠? 그러면 7일에는 우리는 49년이고 62일에는 434년이 되고 나머지 한 일에는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 합이 490년이 되는 거거든요. 490년이. 그렇다면 70일의 계시에 중요한 거는 출발점이 언제냐.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다 해놨는데 우리는 71회의 출발을 주전 445년이나 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71회의 기간의 시작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포로 귀환하죠. 445년 4년에 이들이 돌아갈 때가 한 일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7일회가 시작이 돼서 그 7일회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394년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94년이 된 다음에 예순두일에는 434년인데 요 예순두일회가 끝나면 7일회까지 합하면 69일회잖아요. 요게 언제냐면은 AD 38년이 됩니다. 그럼 AD 38년의 역사에 대한 오류를 마이너스 6을 빼면은 실제적으로 32년이 되거든요. 요 32년의 시점을 우리는 언제로 보냐면 메시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29년이나 30년인데 왜 32년으로 보느냐? 여러분 날짜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날짜나 분열한 같은 경우 날짜를 연구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한 달을 30일로 보느냐 아니면 태양력이 365일로 보느냐 뭐 로마력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대력으로 보느냐 얼마나 여러분 날짜가 복잡한지 몰라요. 이것이 딱 떨어지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딱 떨어지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32년경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30세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70일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그 어려운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한 일회에 대한 해석이에요. 요 한 일회를 7일에 62일에 제가 한 일회를 멀리 써놨어요. 지금 멀리 써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점에 한 일회를 저는 써놓은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7일에 62일회가 69일회가 되잖아요. 69일회와 한 일회의 기간이 이게 지금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기간을 곧바로 연결하지 않고 신약시대 기간의 마지막 때쯤에 한 일회를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이가 있잖아요. 이걸 간극이라고 해요. 간극. 그래서 이 70일에 대한 해석은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한 일회에 대한 해석인데 한 일회를 69일에서 붙여가지고 연속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이게 대체적으로 무천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일회를 신약시대에서 마지막으로 뒤로 밀어서 하는 해석을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자와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면 한 일회를 간극 갭이라던가 어떤 이렇게 삽입된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대주의자들의 말들을 마치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에서나 전천년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뒤에도 오후 예배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세대주의자들이 모든 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서구에서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은 특정한 개인들 외에는 공식적으로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세대주의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해석은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교단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여러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로 한 10여 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제 책에도 말을 해냈지만,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이 70일의 계시에서요, 이 남은 한 일회를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보는 이 해석법은,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했잖아요. 19세기 출현 이전에 초대 교부들이 보아왔던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무천년주의자들 가운데에,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하늘에 뭐 이게 간극이 있고 공백기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마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처럼 그 세대주의자들을 갖다가 막 매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써.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이걸 얘기하면 그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해석법은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해석법이 아니었어요. 이미 초대 교부 시대에 이러한 한 일회를 간격을 두고 해석했던 이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고, 폴리갑가 파피였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고, 이레네우스의 제자가 히폴리투스거든요. 한 일회를 간극으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확한 사람은 히폴리투스입니다. 그럼 히폴리투스의 스승이 누구냐면 이레네우스거든요. 이레네우스의 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한 일회를 69일의 다음에 한 일회를 공백기의 기간을 넣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히폴리투스인데, 제가 이제 그 제 원어의 제 멘토가 있습니다. 서상근 박사님이라고, 우리 고신의 후배 목사님인데 아주 원어를 깊이 있게 아주 엄청난 실력가입니다. 이제 그 구약이나 신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완전히 뭐 이렇게 읽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그 본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실력가인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한일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한 교부들의 글들이 있으면 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어로 한일에게 해석법을 딱 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영어 사이트에서 인터넷 그 선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일에게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폴리투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폴리투스가 쓴 책, 히폴리투스는 2세기 3세기의 교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8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히폴리투스의 책,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이, 제가 정성욱 박사의 책에서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제 책에 제가 인용을 해놨어요. 70일의 일부를 잘 보시면 여기에 해석이 되어져요. 인용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히폴리투스가 그 당시에 기록한 논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이레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역이 끝나게 되고, 전 세계가 마침내 역사의 완성을 앞두게 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해온 우리 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 외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히폴리투스의 이 글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한 이레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한 이레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9장 27절 보세요. 이거 히폴리투스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굳게 맺고 그랬죠. 그죠? 한 이레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가 그 이레에 언제?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레의 절반이라고 하는 건 한 이레가 7년인데 딱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9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절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해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치. 이게 미들이에요. 미들. 딱 중앙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이레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폴리투스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레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진 것이 나타나고, 이게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사역이 끝난다고. 이게 두 증인들의 사역 전삼년반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도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종말론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 학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금방 이 부분을 이해가 되거든요. 한 이레의 계시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과 연계하여 해석한 또 하나의 교부 다니엘서와 지금 연결한 거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히폴리투스의 스승인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의 글에도 Against Heresies 해서 이제 이단에 관하여라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인용하기를 뭐라고 이레네우스는 말을 했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3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앉게 될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할 것이며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불못에 던질 것이다. 자,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황폐할 것이고 3년 6개월을 통치할 것이다. 이레네우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을 통치할 권세를 준다고 말을 했죠. 42달이 뭐지요? 한 일의 절반이에요. 여기서는 후반부를 말합니다. 후반부. 용어에 대해서 제가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3년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철저하게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는 지금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서 보고 있는 이 신앙의 흐름의 선구자의 선구자. 역사적 전천년의 그 기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1회와 요한계시록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는 연결해서 읽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기초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이전에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1회의 계시를 여러분 우리는 모티프로 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 종말론을 연구하고 하는 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입장들을 정확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금 종말론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또 책을 쓰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6장에 보면은 첫째 일에서 여섯째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 8, 9, 10 해가지고 19장까지의 이 내용이 19장의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거든요. 요 6장에서 19장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1장에서 5장, 21장, 22장은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6장 딱 들어가면 첫째 일은 딱 될 때 신발이 나다. 여기부터 어려운 거예요. 19장까지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의 사건이 약 44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는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요 사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가 우리 종말론 스승님 면 목사님한테 배워서 정리한 이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주의 책을 쓴 겁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주회가 1부가 71회고 2부가 요한계시록 주회인데 원래 원고는 25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제 71회가 한 400~500페이지 되는 걸 100페이지 만든 거고, 요한계시록도 한 2000페이지가 되는 것을 제가 한 줄여가지고 한 1200~300페이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이 1040페이지지만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게 큰 글씨로 하면 1400페이지 정도 원고가 되는 책이에요. 지금 이게.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도 연구를 했겠습니까? 우리 은사가 되시는 지금 밤중소리 사역회 고문이신 민병성 목사님께서 일평생 연구해서 좀 연구한 종말론을 제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름대로 종합적인 정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때의 종말론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 일의 용어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의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헤롯 옷 입은 여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증거장막의 성전, 7대적, 7나팔, 7이, 이게 다 종말론적인 전문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종말론의 용어들을 해설해주는 설교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일에도 간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종말론의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 한 일에와 관련된 용어가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의 절반, 아까 봤죠? 27절 또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각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가 나오죠. 샤브와 에아드예요. 한 일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가 그 일에게 뭐라고요? 절반의 해치, 요거란 말이에요. 절반. 한 일의 절반을 나눈다. 할프 혹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치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수량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사물, 그리고 시간에도 이 해치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치는 미들이 되는 거예요. 할프,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주의 한 가운데에,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 일의 절반으로 본다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죠. 그죠? 자, 한 일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볼 때 해추라고 하는 절반이 나오잖아요. 그럼 절반을 딱 자르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잖아요. 자, 이게 상식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이 한일회와 연관된 표현법을 첫 번째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은 바 되어 뭐라고 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7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맹세하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미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용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여기에서 한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이단입니다. 이단. 히브리어 이단이 되는데 히브리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시간으로 말하면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시간으로 말을 하면 한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따민 해가지고 복수가 돼요. 그래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들과 그 다음에 우페라그라고 하는 말이 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페라그 이 단어이 뭐냐면 한 시간의 반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원문을 직역해서 말을 하면은 때와 때들과 반때 이렇게 되거든요. 한때와 때들과 한때의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그리고 시간들 그리고 30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때,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6개월 횟수로 3년 6개월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다니엘서도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사용된 이 한 일회, 그 다음에 일회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요 분명히 한 일회에 대한 71회와 연관된 정말 완전히 연관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때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2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년 되고 1000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상식에 벗어난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책을 쓰면 자세하게 이 내용을 쓸 텐데 한때와 때들을 한 1년, 2년, 그 다음에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해석해도 전혀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들이 복수인데 2년이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10년을 얘기하든 100년을 얘기하든 1000년을 얘기하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2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2년도 복수에 해당이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4의 4번의 영역본 QB이라고 하는 이 영역분에는 a times, two times, and half a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1년의 반. 그래서 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3년 6개월로 횟수로 말할 때는 3년 6개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봤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세대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용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을 횟수로 연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3년 6개월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나와요. 신약성경에. 계시록 14장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언제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는 한때가 어떻게 되냐면 카이론입니다. 카이론이에요. 카이론. 네. 카이론이 한때예요. 한 시간이에요. 카이론 이렇게 돼요. 카이론. 여기서 이것도 똑같아요. 헬라어도 카이론, 그 다음에 카이루스, 그 다음에 헤미수 카이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카이루스가 때들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원문을 그대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한때, 그 다음에 때들, 그 다음에 헤미수 카이루 하면은 한때에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 다음에 연들,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여기에서 때들이라고 하는 복수도 2년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년과 2년과 6개월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의 절반을 일자로 표현을 하면은 1260일이 되죠. 그죠? 1260일. 자, 일자보다도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달로 표현해요. 달로 표현하면 몇 달이 되죠? 42달이 돼요. 42달. 계시록 13장 보세요. 계시록 13장.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이유를 받고 또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달이 뭐지요? 일의 절반이에요. 이 전반부예요, 후반부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지금 후반부, 후삼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42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날짜로 표시하면은 1260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260일. 그러면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십시오. 자, 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한 달 30일씩 해서 1260일이면은 3년 6개월이에요. 연으로 말하면. 횟수로 말하면 42달이에요.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11장 3절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1260일, 이게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고, 또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나오잖아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의 상황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후반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11장 3절은 전반부에 해당되는 1260일이고 12장 6절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1260일을 여러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60일과 연관된 내용이 1290일과 1335일이 나오죠. 자,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 11절을 볼까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언제까지요?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에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과 1335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해석은 제 책에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1290일 나오고 1335일까지 나오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여러분 딱 명시해야 됩니다. 언제냐? 언제부터 1290일이고 언제부터 1335일이냐? 그래서 스타트 라인을 정확하게 딱 찍어놔야 끝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일단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장 24절에 아까 봉독해드린 71회의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한 일회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 그 한 일회 중에서도 다니엘서 지금 뭐 8장이라던가 9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여러분 가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회의 절반 해치, 일회의 절반이 해치예요. 여기 딱 절반이에요. 해치 딱 일회의 절반 중에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어디 부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하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후 3년반을 말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다니엘서는 거의 여기 대해서 말하고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니엘서는 언급 안 하고 거의 다가 이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은 어디에 스타트의 포인트를 줘야 되냐면 후 3년반이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 딱 스타트를 줘야 돼요. 그러면 12장 11절에 뭐가 나오죠? 1290일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후반부의 내용을 볼 때는 일자로는 이게 후반부는 1260일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다니엘서 11장은 1260일에서 며칠이 더 나가요? 30일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후 3년반 한 해가 끝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메시아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30일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슈마크를 달아봅시다.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 우리가 성경 해석해서 찾아내야 돼요.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죠? 기다려서 1335일까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스타트가 똑같이 후반부에서 3년만에 시작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1335일이면 1260일에서 1290일에서 며칠이 더 나가냐면은 45일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5일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리고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재림하고 뭐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30일과 45일의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함구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깊이 있게 개혁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 재림해요. 그럼 7번째 대접 남았죠.
계시록 16장에서 7번째 대접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구의 멸망이 나옵니다. 지구가 불에 타는 불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세상에 불심판을 받는 것을 5번 강조한다 그랬어요. 제가 만든 도표에 보면 딱 나옵니다. 5번 강조합니다. 그럼 지구가 멸망하고, 그렇다면 지구가 멸망하면 완전히 하늘과 땅이 불에 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망가진 지구에서 사람이 천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가 색깔대로 갈라지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폐허가 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망가진 지구를 다시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재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고 폐허된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억지로 마친 게 아니에요. 종말론에 대한 이 내용을 쭉 보다가 보니까 1290일의 계시에서 12장 11절에 30일 동안은 지구가 멸망해서 불타는 기간으로 우리가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45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정확한 해석. 그래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을,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우리는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2장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2장 12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이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해석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봅니다. 제 책에 보면은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 책에다가 객관적으로 실어놨거든요.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일회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표현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일회는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0일의 계시에서 나오는 용어가 분명합니다. 이 한일회는 예수님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표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한일회 7년 동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한일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구약성경에 70일의 계시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일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컨텐츠,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약 44가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계시록에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상호 보충과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죠? 한일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작금의 현실은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종말론의 극단적인 종말론에 위험한 종말론에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뭘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한일회가 시작이 됐으면 7년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아직은 한일회가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설교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오후 예배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일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한일회가 시작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동성으로 한일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마치 신앙고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월 며칠에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 우리가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있는 돈 다 써야 되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지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한일회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일회 그렇게 쉽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오후 예배 설교를 오전 예배 설교 듣는 사람은 꼭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돼요. 한일회는 분명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7년 맞습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한일회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어쨌든 지금은 한일회가 안 왔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뭐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에 경도된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다 한일회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봐라, 한일회 시작됐다. 그래서 그 이제 둘째 확인, 여섯 번째 나팔, 유보라의 전쟁으로 그것을 갖다가 개입을 시키고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핵전쟁으로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아닙니다. 하마스 완전히 속탕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당연히 끝납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 헤즈볼라, 이란 꿈쩍 못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가세해서 핵을 쓸 때 그때가 이제 한일회의 중반쯤 들어온 거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을 계시오전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상한 헛소리들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